오늘 9월 19일 금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먼저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허락하사 우리의 모든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 가운데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 이루어지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밝게 하시고 눈보다도 더 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담대함들을 다하여 주시고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그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 하나님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후반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인데요. 29절부터 43절까지 여호수아서 10장 29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9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성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주시니라. 칼날로 그 성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니라. 림나의 그 성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와 그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베들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였으므로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베들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베델으로 나가서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서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또 온 땅 곧 산지와 애굽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오히 모든 자들과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한번에 빼앗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지명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밤에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요새 이제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시원해지고 날씨도 어제는 그래도 오후 되니까 날씨가 확 개어가서 이렇게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청명함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추수의 계절이고 또 곡식들이 익어가는 이제 가을 이 계절들을 우리가 보내는데 영적으로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은 열매들을 익어가게 하시고 또 거두게 하실 때에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또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대가 이제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 나라 한 나라 이렇게 침공해 가면서 정복해 간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한 족속을 한 민족을 항복해 하심으로 그래서 남쪽에 있는 다섯 왕들이 연합하여서 한꺼번에 연합 군대가 한꺼번에 이제 이스라엘 이 기브온을 침략해 오게 되고 그들 때문에 이제 싸우게 되었던 이 전쟁이 발발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처음 봤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먼저 싸웠다기보다는 이 다섯 왕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전쟁을 싸우게 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이 죽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 그런 모습과 개입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해와 달들을 완전히 멈추게 하심으로써 이 기적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 큰 승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계속해서 이 다섯 왕들은요 그 전날 우리가 26절에 본 것처럼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 두었다가 이 시체를 이제 나무에 내려가지고 불에다가 집어넣고 완전히 거대한 무덤 하나를 만들어 버리는데 그 이후에 나머지 성읍들을 침공해 갈 때는요 별로 어렵지 않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성읍을 쳐들어가서 승리하고 마치 그들이 여리고에서 승리한 것처럼 이제 그 땅에서 승리한 모든 승리들이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승리한 것처럼 승리했다, 저기서 승리한 것처럼 승리했다 이러면서 이제 그 기록들이 쭉 이어지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시련 한 가지가 우리에게 올 때에 그 시련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그것을 잘 극복하고 나면은 큰 고개 하나를 넘고 나면 이제 다가오는 작은 고개, 작은 언덕들은 정말 쉽게 잘 넘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교훈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넘어가기 힘든 언덕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기는 정복하기가 참 어렵겠다 싶은 일들도 있습니다.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실 것 같은데 저 기도는 좀 들어주시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우리 스스로가 좀 단정을 지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첫 단추를요 잘 맺고 나면 잘 잠그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쉽게 모든 문제들이 착착 풀려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일들이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천리길도 언제나 한 걸음을 딱 내딛는 순간 그 천리길의 한 걸음은 이미 해결됩니다. 심지어 그 큰 힘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일이라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마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본문 말씀과 같이 똑같이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한번 우리를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전쟁을 이제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42절의 말씀이 결론적인 이 말씀인데요. 4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라. 아멘. 아무리 많은 전쟁들이 이스라엘 앞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전투가 아무리 위대한 왕들이 그들을 대적하고 또 도와주러 나오고 또 도와주러 나오고 이건 해도 끝이 없는 싸움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
이 말을 바꿔 말씀드리면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내가 이겨내야 되고 내가 극복해야 되고 내가 넘어가야 될 것처럼 우리가 여기지만, 그러나 이 전쟁과 이 싸움, 사실은 누가 먼저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싸우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단번에 빼앗으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단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번에 이 단번에 승리를 했다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요, 나중에 이 신약 시대에 가면은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동안에는 제사를 지낸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제사를 지낸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언제나 거쳐야 되는 관문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관문입니다. 이 죄는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데,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있습니다. 보여주신 관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희생이라는 이 길입니다. 희생이라는 길을 먼저 가죽 옷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 제사 제도가 딱 정착되어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나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희생양, 그것이 소이든 양이든 어린 비둘기이든 언제나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희생 제물들이,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구약 시대 때부터 신약 시대 때 예수님 이전까지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었을까? 정말 많은 피가 흘렀겠다. 그 제단에서 수많은 피가 흐르고 또 흐르고 그 많은 피, 그 수많은 희생들, 오늘날에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제 제사 지내는 가정들이 있으시죠. 제사 지내는 집들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습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정성이라고 부릅니다. 정성. 이제는 그 실제로 이제 뭐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물고기라든지 육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놓기 위해 얼마나 수많은 가문들의 여러분 며느리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사실은 그 수많은 제사를 치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땀 눈물들이 거기 막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희생과 정성들을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그 피, 죄의 값을 치르는 희생인데, 그 희생은요 우리의 정성이라든지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희생 양의 그 죽음을 대신해서만 갚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희생을 단번에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죄값을 누가 치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제 두 번, 세 번 아니에요. 단번에 우리를 이렇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목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욕하고 난 다음에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이 단번에 해결하여 주신 죄값을 치러 주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누굴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과 교감하고 감동받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겁내지 말고 이제 우리 삶에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과제들을요 그저 승리하면서 그저 그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면서 예수님 뒤에 졸졸졸 따라가면요 그 승리를 그저 이렇게 거둬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함께 기도할 때도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삶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도 주님 붙들고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싸움을 승리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이렇게 빼앗게끔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단번에 승리하고 단숨에 이 승리의 걸음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 기도회 가운데 저기 김해에서 먼 곳에서부터 특별한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함께 또 좋은 말씀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할 텐데 그 금요 기도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우리가 담임 목사 위임식과 위임식을 하기 앞서서 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많은 손님들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참 손이 많이 가는 일인지 저는 미처 예전에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많이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정성 들여서 준비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그런 영광스러운 현장 가운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또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천국을 향해 저 천성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단번에 빼앗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우리도 믿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